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 주시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었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때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아들의 피로 새롭게 해주시었고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교제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상에 앉아서 형제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옵고 주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새로움을 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지으셨사옵고 모세의 옛 계명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상에 모인 백성 중에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빛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5장 12절 바로 앞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처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은 요한복음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교제를 강조하면은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사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이 교제와 기쁨을 우리 안에 더욱 확고히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사도께서는 증언하십니다. 태초부터 세상을 지으셨으며 그가 지으신 세계의 생명의 빛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성소를 짓고 휘장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들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보고 전하는 것은 우리로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인데 이 교제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쓰십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이 교제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떤 대적도 그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들 안에는 이 영생을 더욱 밝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쓰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모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씻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 아래 있었지만, 그런 의미로 죄 아래 있었지만은 이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정결케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형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구조는 그 계명을 두 번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꼭 그 계명은 무엇인가?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미움과 사랑이라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순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서 막 연결하고 있는데 그쪽은 뒤에서 설명을 하고 오늘 먼저는 이렇게 새 계명이 주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 사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며 율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며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신의 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두려운 음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시면서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듯 말씀하듯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쓰시는 이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면서 그들은 이 계명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모세의 옛 계명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치 빛도 옛 빛을 새롭게 한 참 빛이며 교제도 휘장박 성소의 교제를 새롭게 한 아버지와 아들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도의 계명은 조상들의 율법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옛 계명이고 또 그 계명을 이제 사도께서는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께서는 이 계명은 또 새 계명이라 8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 이 계명이 새 계명인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도 하나님을 아는 빛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계조도 빛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계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말씀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의 영광 중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옛 계명도 빛이었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했던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참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산다는 것은 곧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할지니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다면 이제 예수께서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키신 계명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 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둠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과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상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아들을 보내심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둠은 지나갔고 참빛이 비추었으니 우리가 다시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는 참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빛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새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께서는 새 계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계명을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교제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교제로 완성한 삶이기 때문에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 자는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이처럼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역사적으로 대비하면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미움과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구약 배경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이제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종으로부터 신의 산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빛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홍해의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옛 계명, 모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는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모든 거짓 선지자를 대항해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옛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생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여호와의 것으로 구원되어 옛 계명인 율법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빛이 왔습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되어서 아들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구원되었습니다. 이제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참 빛이신 아들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행하는 하나님의 정죄한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토록 하셨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그 어떤 권세와 대적도 교회를 미혹할 수 없도록 권세 있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께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이 교제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싸워 승리하도록 이 서신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영세의 교제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옛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교회는 새 계명인 이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대면하고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옛 계명이 아니라 아들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새 백성으로 새 계명을 받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참빛의 나라가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대로 한다면 휘장박 성서의 교제가 아니라 참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품 안의 교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제로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이 가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었다면 그러나 이제 참 생명의 말씀이 오셨습니다. 참 빛이 오셨습니다. 모세 얼굴에 있는 빛보다 더 밝은 빛, 하나님을 아는 참 빛이 오셨습니다. 신의 산의 영광의 빛보다 더 밝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옛 빛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참 빛으로 증언하시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옛 빛 가운데 머물면서 참 빛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옛 빛과 옛 지혜로 참 빛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참 빛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계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참빛을 이 세상 임금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소경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죄가 있으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죽였습니다. 세상도 옛 빛 가운데 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늘의 광명한 해보다, 신의 산의 천사의 영광보다 더 밝은 영광 중에 이제는 온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피하여 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으면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져본 주님을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사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에게 호흡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도 호흡하셔서 사도들이 누렸던 아버지와 아들 안의 사귐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참빛이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거하셔서 자기를 증거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참된 빛으로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참 빛이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참 빛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참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빛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었지만은 이제 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제는 모세의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참 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빛 가운데 있던 그 어둠, 율법의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어둠으로 알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면 그들은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빛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면 이제는 그들의 모든 죄가 정결함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옛 계명 아래 머무르면서도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모세 율법 아래 거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자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율법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 빛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옛 빛 가운데 거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 그들을 율법의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아들 안에 거하는 참 생명과 아들 안에 거하는 참 기쁨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어둠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을 따라 우리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하늘의 교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모세 율법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지나하고 이제 참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께서는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소에 있는 의로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제사장이 물로 씻고 피로 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아들이 계십니다. 이제 예수께로 나오면 참 빛 가운데 거합니다.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시는 어둠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시며 하나님을 비추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 빛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참 빛이신 주님을 떠나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옛빛 가운데 거하고 옛 계명 아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주님을 떠나면은 어둠 아래 있고 옛빛 가운데 있고 옛 계명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옛 계명 아래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세상은 그런 의미로 어둠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이 새 계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빛과 어둠으로 대조하고 그리고 미움과 사랑으로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은 어둠이고 미움이며 새 계명은 빛이고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형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도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역사적으로 대조해서 옛 계명 아래 있는 자와 새 계명 아래 있는 자를 설명하십니다. 새 계명 아래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옛 계명 아래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미움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만일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어둠 가운데 가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다. 왜냐하면 그를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지요. 그러면 형제 사랑이 옛 계명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새 계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옛 언약인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판단을 따라 불의한 자는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재판관들 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언약 없는 이방인을 미워하고 이방인을 정죄하고 또 범죄한 형제를 재판하고 정죄해서 이스라엘 회로부터 분리함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의 나라는 미움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 계명에 말씀하는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방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불의한 자, 범죄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로 제함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왔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둠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둠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떠나실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둠 아래 있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범죄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형제를 인내와 온유한 마음으로 치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형제를 대하고 있지요. 이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어둠 아래 있는 자입니다. 곧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곧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미움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자이며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옛 계명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이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곧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옛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우리로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신다고 2장 시작하는 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은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의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우리의 부끄러움 알고 자신이 회개할 자일 것처럼 오래 참고 눈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께서 범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오래 참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용서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옛 계명에 속한 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새 계명을 받은 자, 주님께 속한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안다는 자, 주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들만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새 계명을 받았으니 아버지와 아들 안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교제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모일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지키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상에서 다시는 율법의 정죄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교제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어둠을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살지 못한 죄들을 고백하십시다.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랑을 고백하며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미쁘신 주님께서 그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덮으실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이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항상 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이 사귐이 충만하십시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품 안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품 안을 인도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거리낌 없는 영생의 교제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나이다. 우리들이 이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머물러 있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이 상에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밝히 증거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항상 깨어 살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한 것처럼 우리의 형제를 서로가 깨끗게 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머물러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이제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살았사옵고 우리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에 살아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끝날에 참 빛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참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사오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빛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계명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빛으로 항상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다시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날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생명의 기쁨으로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복주셔서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시고 이 진리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옵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